네,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들 속에서도 또 때로는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님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고백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시간에 좀 기도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만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고백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억눌린 자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이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다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우리 한 번 더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한 우리 힘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우리 사회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렇게 다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앞에 우리 영광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의 그 능력 경험하며 우리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구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마지막 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과 비대면으로 인해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뜻대로 살아온 죄를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자료와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축복이며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한 해 동안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저희 삶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저희 모두가 예배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하는 중들이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자기 자신들이 아니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며 정직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주와 핍박으로 굶주린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으로 하나되게 되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호산나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수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 각 부서에 새로운 일꾼들이 채워지며 위꿈서 비전센터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더들과 각 부서의 섬기는 지체들과 합심해서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어렵고 힘든 이들의 친구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더 힘차게 되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욕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육체의 약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체들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어 건강과 피로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성택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찬양대와 각 부서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시간이 기존 시간에서 10분씩 앞당겨집니다. 변경된 예배 시간과 차량 시간을 숙지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실 때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1부와 3부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우리 20절부터 24절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 21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부를 섬기고 있는 장성택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밤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2021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2021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2022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 1부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초등 1부를 잘 섬겨주셨고 그래서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라는 이유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감사하죠. 사실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너무나 게을렀어요. 너무나 부족했어요. 하나님, 그러니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년에는 더 잘 섬길게요. 더 충성할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섬겨달라고 전화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잘 훌륭하게 너무나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느꼈나 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2021년을 평가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잘했어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평가든 이제 우리는 그 평가를 발판 삼아 2022년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저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실패하였습니다. 저의 의지와 저의 노력으로 이 다이어트 하나 성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결단과 목표를 붙잡아줄 무엇인가가 제게 없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12년 전에 이곳 호산나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인턴 전도사로 여러 부서를 돌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초등 1부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고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호산나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초등 1부로 말입니다. 제가 초등 1부를 섬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잘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다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곳으로 저를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번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2021년에 세웠던 목표가 떠올랐습니다. 다이어트. 내가 이 다이어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이제 다시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을 제대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붙잡아줄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심지어 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유명하죠. 그럼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성경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씁니다. 유대인의 법상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 앞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을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10절에서 나오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결론은 같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인이랑 같이 밥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비유가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가 라는 것이죠. 누가 죄인이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가 라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재산 어차피 제 거 절반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좀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화가 좀 나겠죠.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철도 없는 녀석이라면서 화가 나겠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 중동의 문화로 본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법이 없습니다. 재산을 그 자녀에게 소유권과 그리고 처분권을 주는 것은 그 부모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산을 미리 주어도 그 자녀는 부모가 살아있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또 마음대로 씁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를 죽은 자, 그러니까 시체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시체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쓸 거 없으니까 그거 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 나쁜 아들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떠나 있을 때 아버지 곁을 지켰던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그는 좀 착한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첫째 아들 역시 악한 아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첫째 아들도 받았다는 것이죠. 재산을 받을 때 이 아들이 좀 철이 있고
이 아들이 좀 개념이 있으면 동생을 두고 화를 내야겠죠. 어떻게 아버지를 죽은 시체 마냥 그렇게 취급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라면서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섬기다라는 이 둘리오라는 동사는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 마치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서 그 사장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 일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야 라면서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형님과 그리고 누님이 계십니다. 형님이랑 누님이 부모님 속을 썩히면 제가 가서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막둥이가 제일 낫죠? 라고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래요. 그럼 네가 제일 낫지. 넌 내 속을 안 썩이니까 너가 제일 낫지.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도 아버지 속을 썩힙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죄인, 악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면 다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왜 기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주제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사랑.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치근히 여김으로 수치를 감당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1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보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러다 20절이 딱 되면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아버지입니다. 마치 무대에서 한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혼자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 저 반대쪽에서 새로운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비춰지죠. 모든 관객들은 그 배우의 입을 주목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 뭐지? 이때 배우가 내뱉는 첫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와 같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첫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 바로 치근히 여김, 불쌍하다입니다. 치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첫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매우 큰 사랑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름 유학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키르기스탄에서 6년을 이제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 한 5년 차쯤 되었을 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좀 그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일 저녁에부터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가 나고 그리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이 탈수 증상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밖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몸 상태가 그렇게 되지도 못했죠. 그게 토요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저 침대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이려고 키르기스탄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성태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영혼이 기뻐 뛰기 시작하자 몸이 들썩였습니다.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놈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너무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태가,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불쌍히 여기는 나의 마음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톡 찍어서 제 마음에 톡 주셨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저의 입술에,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죽여주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을 치근히 여기는, 그 멀리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찢어질 것 같은 마음,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마음에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갔다라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달려가다, 20절에서 말하는 달려가다라고 할 때 이 동사 테레코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다름박질하는 자의 다름질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자신의 온 힘을 쥐어짜서 달려가는 전력 질주가 바로 이 드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향해서 그렇게 전력 질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일자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옷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렇게 원피스를 입고 전력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최대한 끌어올려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속옷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달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달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웃든 비웃든 상관없이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달렸던 것입니다. 수치를 감당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회복시켜주는 사랑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을 끊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다 보니까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야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라도 되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의 결심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결심한 거죠. 나는 죄 지었어.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가서 품꾼으로 날 써주라고 말해야겠어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가 결심한 그대로 아버지에게 토시지 않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죄 지었어요.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심의 마지막 결론을 아버지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품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 결론을 이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립니다. 말을 끊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딱 내뱉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딱 끊어버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신겨라. 품꾼이 되고자 해서 왔던 아들에게 그 말을 뱉지조차 못하게 딱 끊어버리고 내 아들이다. 좋은 것으로 입혀라.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시체 취급하던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말만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함께 같이 공유해서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의 화덕이나 아니면 공동 그 마구간 아니면 공동 밭, 우물 이런 것들을 같이 쓰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재산을 같이 분배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그 재산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6개월 전에 갯돈을 들고 튄 김씨를 만났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품이 온유하시고 착하셔서 아이고 김씨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밥은 먹고 다녀? 이러시겠죠.
전요? 어떻게 할까요? 네, 멱살부터 잡을 것 같습니다. 멱살부터. 지금 둘째 아들이 이 갯돈 들고 튄 김씨랑 똑같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마을 사람들 눈에 먼저 띄거나 그 손에 붙잡히면 멱살부터 잡힐 상황입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다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이 말은 당신들에게 그 입힌 피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은 재산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부모가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줌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그 재산의 피해는 아버지가 감수하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하며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며 함께 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가 나고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동네 전체에는 맛있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곳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좋은 거 하나도 안 해주시더니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도 안 해주시면서 저 나쁜 녀석에게는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여러분, 음악이 끊겼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주목합니다. 어떻게 화를 낼까?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저 부들부들 떨리는 저 손으로 주먹을 쥐고 아들을 때릴까? 종을 불러서 아들을 치라고 할까?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주목합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31절 말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첫째 아들을 부를 때 예, 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라고 번역된 테크논이란 단어는 자녀 또는 남자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부를 때는 매우 친절한 의미로 친절하게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를 내는 아들, 잔치상을 엎어버리고 분위기를 완전히 차갑게 만들어버린 그 아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친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얘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었잖아.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도 네 번째가 시간의 공유입니다. 함께 하는 것.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해. 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너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며 그 아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너 거야. 누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측은히 여김으로 수치를 감당하는 아버지의 사랑, 손해를 감수하고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며 함께 해주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죄인된 아들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아들과 같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던 그 두 아들과 똑같이 우리도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십니까? 우린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있는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2021년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표 앞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있다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스러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2022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2022년 동일하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수치를 감당하시며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2022년에도 동일하게 계속됨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때 걷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눈끝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그 사랑으로 돌아가 신앙의 회복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참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문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자리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하나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2022년을 기대합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2022년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